시간에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 과연 성경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에 관하여 설교를 몇 번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종합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므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 이것은 종교개혁자 칼빈 신학자라는 신학자가 주장한 내용을 그의 제자의 대표적인 제자가 데오도르 베자가 있는데, 그 베자라는 사람들의 제자들이 칼빈이 얘기한 것을 이렇게 조목조목 만든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라는 사람이 전적인 타락, 이것을 칼빈의 5대 교리 하는데 이걸 주장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딱 구분해 줍니다. 베자는 뭐까지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거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신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타락할 것까지 몰랐겠느냐? 그럼 타락할 것까지 예정했다. 그럼 선악과는 뭐냐? 타락할 수 있도록 믿기로서 만든 거지.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만든 것은 인간을 타락시켜서 저 밑에까지 처박아 놓고 그 중에 몇 사람을 구원하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다 라고 베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든 것은 인간을 타락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나쁜 얘기예요. 잘못된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 의미가 있지만,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하나님 만드는 거거든요. 네, 자유의지로. 그런 거지, 그걸 따먹어서 죄를 지어야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사람 몇 사람을 구원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네. 그런데 이 베자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데 타락할 걸 미리 아시고 다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조장한 것이다. 그래서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나 악을 조장했다고 그분을 악한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자체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을 통해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고 악한 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논리가 맞나요? 논리는 안 맞지만 우리가 다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코르네트가 그랬다가 나중에 알미니우스가 코르네트 주장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이라는 이 어떤 태제, 이 주제는 자유의지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유의지를 인정하면은 전적인 무능, 전적인 타락이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유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한다. 전혀 없다. 자유의지가 전혀 없다. 완전히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만 가지고 있는 노예 의지에 푹 빠졌다. 이것이 이제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타락 전에는 자유의지가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었으나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자유의지를 상실해버렸고, 그 상실한 정도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부패해버렸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의 상태로 빠져있다. 만약에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면 자유의지가 아니고 그 의지는 노예의지일 뿐이다. 죄를 짓고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의지만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루터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루터의 이 사상에다가 칼빈이 결국에 예정론과 전적 타락, 그 다음에 전적 무능, 이런 것을 합쳐서 결국에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교리가 전적인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의 교리를 따라가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을 칼빈이 주장을 했는데, 베자가 주장하고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도르트 회의라는 회의를 통하여 1618년 도르트 회의가 있는데, 이 도르트 회의에 칼빈의 예정론이 정통이고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버렸어요. 도르트웨이 때. 그래서 지금까지 그 영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칼빈의 교리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든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도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개 5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500년이 지나서 지금 작년에 1517년 종교개에서 2017년에서 500년이 작년이었거든요. 500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앙이 지금 전 세계 신앙이 침체되고 기독교가 침체 위기에 빠져 있는데 다시 이것을 일으켜 세우려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다시 분리듯 일으켜 세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종교개혁 시대의 그 부흥의 시대로 돌아가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종교개혁자가 잘못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잘못 얘기한 것을 되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 내내 그래 싸운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 아니다. 이것도 잘못되었다. 그것도 이 총신대 대학원 교수 하시던 분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박사를 하시는 이분이 그 잘못됐다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싸우다가 끝났어요 작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성경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대로 따라가. 칼빈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신학자가 얘기한 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칼빈을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저를 자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를요. 근데 저는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내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을 주장하려면은 자유주의는 없다. 자유주의는 파괴되었다. 자유주의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해야만이 전적인 타락이니 하나님이 전적으로 절대적 주권으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 다 하셔야 된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총이죠. 예?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총. 예?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을 자만을 위해서 죽으신 제한 속죄, 그리고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성도의 견인, 이 5대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시작은 뭐냐?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교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의를 제대로 못하면 결국에 잘못된 교리를 맞는 것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교리가 뭐냐? 이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불러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전적으로 천국을 못 간다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한 번 불러낸 것을 반드시 구원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모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의 상태에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리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전적인 무능의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갈 거니까. 근데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그래서 이 전적 무능, 전적인 타락을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칼빈의 교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칼빈의 교리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갔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간단히 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다 할 것 같으면 뭐하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그러겠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께, 아니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명령하겠냐고요. 목마른 자들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고 그랬죠. 우리가 마실 수 없는데, 우리가 늪지대에 빠졌다고 봅시다. 늪지대에 빠졌는데 나와서 네 영생을 받으라. 아니 나올 수가 없는데 무슨 영생이에요 지금.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말하자면 우리가 늪지대는 빠졌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이렇게 내밀 때 그 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 있으면 죽을 거예요.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이고 꺾어져서 거의 꺾어져 있는 갈대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겁니다. 그 늪지대 우리가 옛날에 그때는 타잔 하다 보면은 뭐 늪지대가 있잖아요. 이런 지푸라기처럼 돼 있는 낙엽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푹 빠지면 계속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막 예? 거기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거기에 들어갔다 빠져나온 건 타잔 위에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타잔 어떻게 나오는 것 같아요? 좌우지간 어떻게 나왔는데 좌우지간 나오지 못해. 거기는 늪지대는 못 나와. 그냥 지금 빠져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인간은 상태가 어떠냐? 그래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영향으로 늪지대에서 지금 사망의 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계속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태냐? 주님께서 오셔서 타잔 같은 사람이 타잔은 아니네.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손을 붙잡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다른 건 못해도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이 말.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럼 다 해주시려면 하나님 다 구원하셔야지 왜 지옥을 또 보내요? 당신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는데 지옥 보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 텐데.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정확한 자유의지가 뭔지를,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자유의지한 설명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틀려버렸고 노예의지라고 바꿔버렸고, 그 다음에 칼빈은 전적인 무능,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얘기함으로 모든 교리가 잘못 이끌어가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회개 없이도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고, 한 번 회개를 하게 되면 과거이제 현재 미래제까지 다 용서를 받아버렸으니까 그냥 우리는 백당이 살아도 천국 갈 거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다는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놓칠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요 구원이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건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 원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사상적으로, 한번 논리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면 계속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유의지와 곁들여서 전적 탄압과 전적인 무능이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로마서 3장입니다. 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의 교리를 설명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게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요 구절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 선을 행하기에 무능하고 구원을 받기에 무능하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손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아니 이 성경 구절 실제는 안 그래요. 여러분 스님들도요 교통사고 나서 무시 위험하면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그 나무함이 탐을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온다니까. 이게 수순간에 중요한 순간에는 주여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사람은 그 순간에 주여가 나와버려 그냥.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고아나 이런 기부 유니세프나 이런 데다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안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연민의 이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는 사람 다 합니다. 그거 이 만 원만 내면은 세 사람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그 미움을 무슨 죽이는 이유식인가 뭐 줄 수 있다는데 안 해요. 하지. 그러니까 하는 사람 많아요. 그 선을 전혀 행하지 않는 거. 그런데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성경을 믿을래, 뭘 믿을래? 그리고 이 구절이 되면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데 이것이 바로 의인이 아닌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는 자는 의인이 아닌 자다. 의인은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는 자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 정의에 의하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보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의인이 아닌 자는 뭐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도 아니한 자가 의인이 아닌 자다. 이렇게 풀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가정이라. 왜 잘못된 가정이냐? 우리가 지금부터
성경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 자빠질 일이 많아요. 자, 첫째, 로마서 3장 10절 봅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가 기억이라는 기억, 뭐라고요? 기억 있죠. 기억에서 인용했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억에서 요 밑에 내려와 봐요. 나눠주를 보게 되면 기억이 뭐라고 됐어요? 시편 14편 1절 이하 이렇게 돼 있죠. 또 53편 1절이야.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이하, 54편 1절 이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여기는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인용했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첫째, 이 각주를 잘못 따라버렸어요. 누가? 요 각주 다른 사람이 있었겠죠. 처음부터 각주가 있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처음에는 성경 구절이 절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붙였었어요. 대문자로. 그냥 대문자로 붙이 몇 장 몇 절이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쭉 있었지. 거기를 1장 1절 이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16장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거지. 거기에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처음에는 그게 없었는데 어느 날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수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몇 장 몇 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각주를 누가 달았는데, 저는 각주가 누가 달았는가 연구를 아직 안 해봤어요. 근데 누군가 달았겠죠. 그러니까 있겠죠. 누군가가 여 밑에다가 각주를 달아놨어요. 이것은 구약의 인용이다라고 하면서 밑에다가 나나주에다가 이걸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다, 여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이 말은 시편 14편 1절 이하를 인용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시편 14편 1절에 안 나옵니다. 다른 데 나와요. 다른 데.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의 인용구하고 11절 12절 인용구가 다른 인용구예요. 인용구 자체가 다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인은 없다니, 의인은 없다. 그 의인이 아닌 자는 뭐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는 자가 의인이 아닌 자구나. 그냥 우리는 설명해주지 않아도 그냥 답이 그냥 머릿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10절에 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이 말은 다른 인용 구절이 달라요. 다른 구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동일한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한 뜻이. 자, 그럼 어떤 뜻일까를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시편 14편 1절에 나와 있는지 잠깐 보죠. 시편 14편 1절. 구약성경 53편 1절도 똑같이 나와요. 14편 1절을 봅시다. 14편 1절.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1절에 3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 하나님을 없다고 그러서 나와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의인이 아닌 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더럽고 선을 행하지도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 3장 10절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서 인용한 게 아니에요. 다른 구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른 구절에서는 의인이 아닌 자를 선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찾지 아니한 자를 의인이 아닌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인용은 어디서 나오냐? 전도서 7장 20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은. 자, 전도서 7장 시편 자문 전도서 7장 20절. 그러니까요, 사탄 마귀도요, 사람들의 인간의 지혜를 이용해서요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미스로드,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들도 이런 말장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론만 들으면 그럴싸하거든요. 그럴싸하거든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의 교리가 틀렸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 칼빈의 교리가 맞다고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틀렸다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 얘기를 다 제가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 들으려 하지 않은 거죠. 고지 들으려고. 그래서 정확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전도서 7장 20절이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인용 구절은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자, 여기 보자. 여기에 의인이 아닌 자는 죄인이라고 나와 있죠. 선을 행하지도 않냐고 죄를 범하는 자, 이것이 바로 죄인이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20절에 가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 거꾸로 말하면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인인 거죠. 죄인.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죄인. 잠언 전도서는 죄인과 의인의 반대 개념을 죄인으로 보는 데도 있고 악인으로 보는 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구약 성경에는 의인의 반대는 악인 쪽으로 봅니다. 악인 쪽으로. 왜냐하면 구약에는 정과 부가 정확히 나눠져야 돼요. 선이고 악이 나눠져야 되는 거거든요. 애매모호한 거. 죄인은 선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가 죄인이 될 수 있고 악인이 죄를 지어서 죄인도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죄인이라는 것은 선인과 악인의 공통 분모가 거기에 좀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인이라는 개념은. 그런데 악인은 뭐냐? 선 쪽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악인이. 아시겠죠? 그러면 의인은 뭐냐? 악 쪽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돼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뭐냐? 사람은 사람인데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하면 의인이 되겠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이. 그래서 죄인은 양당간에 걸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인용은 뭐냐면 전도서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에 그 의인은 말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냐고 선을 행하지도 않으면 악인뿐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다. 그 말을 하려고 3장 10절을 쓴 건데 어리석은 자라는 시편 14편 1절에 나와 있는 악인이죠. 그 어리석은 자는 악인이에요. 그 악인의 인용 구절을 또 로마서 3장 11, 12절에 인용함으로 꼭 의인은 없다는 사람이 이런 식의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식의 그거하고 똑같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또 봐봐요. 정확히 성경을 얘기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는요 의인과 악인도 나오고 의인과 죄인도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의인과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의인과 죄인.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9절을 보게 되면 10절은 뭐냐면 기록된 바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아시겠죠? 기록됐다는 것은 이런 근거가 있다. 그럼 뭐예요? 앞에 무슨 진술이 있겠죠. 이렇다라는 진술이 있는데 기록되어서 여기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 맞아. 라고 앞에 어떤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은 뭐냐? 로마서 1장은요.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 보면은 죄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 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산다는 얘기를 쭉 얘기했는데 28절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29절 보니까 불의, 탐욕, 악이 가득, 시기, 살인, 분쟁, 수근수근, 비방, 미워하시는 교만, 자랑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2장 또 쭉 2장 넘어가고요. 지금 1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3장에 넘어가는데 그래서 3장 9절이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내용을 딱 요약한 한 구절이 3장 9절이에요. 3장 9절. 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은 그래도 약속의 자녀고 이방인들은 할례인이 아니잖아.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할지라도 둘 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안에 있어 라고 결론적으로 딱 3장 9절에 얘기를 했고 근거로서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전도서 7장 20절에 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구절을 따온 거예요. 구절을 따오는 건데 이 10절은 정확히 따왔어요. 전도서 7장 20절 따와서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어. 다 죄를 지어. 죄인이야. 라는 구절로 10절을 딱 따왔는데 10절부터 11절, 12절을 시편 14편 1절에서 따온 거라고 누가 잘못 각주를 달아놨어. 아마 칼빈도 그 각주를 봤을 것 같아요. 내가 느낌은. 그 칼빈도 그 각주만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각주에 따라서 그렇구나.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어떤 의인이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도 않는 이런 것이 의인이 아닌 자구나 라고 판정을 내버려. 악인을 의인의 반대 개념으로 판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칼빈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90% 이상입니다. 칼빈도 속은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다니까 사람은 죄인이다. 죄 아래 놓여 있다. 로마서 3장 9절에 대해 이 결론에 대한 인용 구절로서 3장 10절에 나와서 맞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대부분 다 어때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함으로 선과 악, 하나님과 마귀 계속 구분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의인과 악인을 계속 구분해 온 거예요. 아시겠죠? 의인과 악인을. 그러니까 인용 구절을 악인에서 인용을 해올 수밖에 없어요. 죄인에서 끌어온 게 아니고 악인을 끌어와야 여기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칼빈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다. 그러니까 전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악인,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고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는 아주 악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 나발 얘기할 겁니다. 좀 이따가. 그런데 그 나쁜 자,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다 하면서 이 부정하고 사는 진짜 악인들 있잖아요. 이런 악인의 성경 구절을 같이 싸잡아서 로마서 3장 10절에 붙여갖고 얘기를 해가지고 로마서 3장 10절을 곡해해서 죄인이 아니라 그것은 악인이다라고 얘기를 해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절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이지만 인용 구절이 다른 구절이었는데 합쳐서 누군가가 각주를 썼고 또한 그것을 그대로 보고 해석해버린 칼빈. 그래서 오늘날에 그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나와서 예수 믿고도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회개 안 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런 착각에 빠져있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또 이 얘기 또 누가 또 할까 봐.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천국을 가는데 믿는 것이 지적인 동의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온전히 믿는 자인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말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당신 예수 믿지? 예수님 주인이라고 고백해봐. 예수님 주인. 그럼 마음속 영접해. 아멘. 자, 예수님이 주인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3년 만에 살아난 거 믿죠? 그러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성경 말씀 믿을 거요. 지금 당신 마음을 믿을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 믿어야죠. 왜 보자는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 봐라,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 당신 이제부터 구원 받은 거예요. 왜? 당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걸 당신 믿잖아. 믿어 안 믿어? 믿죠. 당신 구원 받은 거지 뭔 소리야 지금.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 세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 구원의 확신 교리에 세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오늘도 더러운 일을 많이 하는데 오늘도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도 나 죄 질 건데 무슨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좀 이상한데 아니야. 그래도 성경 구절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죽여버렸대요. 그때는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안 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 그걸 안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했어요 그 고백을.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없어요. 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해요.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뿐이지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주로 신하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대요. 그때는. 지금은 예수를 주로 신한다고 죽여요? 죽일 수 있을 집도 있기는 있겠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상황을 알아야죠. 정확히. 그 주라는 말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건데, 진짜 주인으로 그때부터 살아요? 지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고 지가 필요할 때만 써먹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성경의 의미를 알아야죠. 그런데 그 말 구절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니까 다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다. 다 죄지다. 그런 의미였고,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내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말로서,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죄인은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가만 놔두면 죽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손을 내밀 때 손을 잡으면 살 수 있는 게 죄인이라. 할렐루야. 악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 손을 내밀어도 필요 없어요. 주먹을 내가 믿고 살지. 이런 사람이 악인이에요. 이 사람은 지옥 가죠, 당연히. 그러나 죄인은 자기가 어쩌다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살려주실 분이 오셔서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내 손을 잡으라 그랬을 때, 우리의 자유지는 그분을 손을 잡을 거냐 말 거냐 우리의 자유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다라는 것이 루터와 칼빈인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이 루터하고 칼빈보다 똑똑하네요. 리플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나는 그분은 과연 성경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뭔지 나는 알지 못하겠는데, 루터와 칼빈이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이 땅에 부름을 받아서 사는 것은 뭐냐? 진리를 선포하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거지, 루터의 노예의지론을 가르치고 칼빈의 예정론을 가르치라고 제가 부름 받은 건 아니에요. 물론 참존하죠. 내가 다 봅니다.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다 읽어봤어요. 성경들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봅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속임수가 그렇게 들어가서 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제 그러면은 악인이라는 뭐냐? 무슨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자, 5장에 봅니다. 5장 19절. 의인과 죄인 이렇게 구분을 우리가 로마서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인과 죄인.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한 사람, 첫 번째는 아담이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많은 사람이 뭐에 대해서요? 악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자, 한 사람, 첫째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어버렸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뭐에 대해서요? 죄인이 되었지 악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은 주님이 구원하려고 손을 붙들 때 붙잡을 수 있는 정도로 되는 거예요. 죄인은. 아시겠죠? 악인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악인이. 아시겠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지으려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자, 5장 12절 볼까요? 5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뭐가 된 거예요? 아담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 된 거지 악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악을 저질렀겠죠. 그건 악이죠. 악을 저질렀. 악인이라고 낙인 찍진 않은 거예요. 죄인이라. 죄인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 악인은 구원받을 수 있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모든 사람을 의인 아닌 반대를 악인이라고 치부해버렸어요. 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아니에요. 불교인도 선을 행하는 자 많고요. 불교인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찾아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죄인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베드로전서 4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과 죄인. 그러니까 심판 때는 의인과 죄인을 가르겠어요? 의인과 악인을 가르겠어요? 심판 때는 의인과 악인을 가르겠죠. 자, 마태복음 13장. 그때는 심판 때니까 하나님 안 찾은 놈은 지옥 가는 거니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까지.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는 심판 때는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 그 사람 악인이 그 사람 지옥 보내니까 그때는 의인 중에서 의인이라고 믿고 있지만 악을 그동안에 행하고 있어서 하나님 안 찾았어요. 말로는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 그러나 다 자기의 명예와 인기와 출세와 영광과 인기, 쾌락을 위해서 주님도 믿고 살아온 거예요. 너는 겉으로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칭의이지만 너는 악인이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는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때는 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은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손 내밀 때,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 붙잡으면서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며. 이 자유의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엄청난 설교를 한 거예요. 사실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저도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엄청난 얘기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자유의지가 깨져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훨씬 많고 사탄 마귀에 꿰매서 우상 숭배하고 살 확률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 요건 최소한 지켜야 한다고 십계명을 가르쳐가지고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몇 가지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요것은 최소한 지켜야 돼. 근데 그것도 안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인도 벌써 죄된 본성을 갖고 죄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는 것처럼 죄된 본성이 벌써 인간의 장악에서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이 그렇게 타락은 했어도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천천히 들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을 볼까요? 타락해서 낳은 첫 번째 자식이 가인인데 가인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7절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통치할지라.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이렇게 해서 말씀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 다 해주셔야지. 할 수 없다면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왜? 죄가 계속 올라올 거야. 이제 죄된 본성은 네가 있기 때문에 죄가 계속 올라오지만 다스려야 돼. 혈기를 다스려야 돼. 근데 혈기를 못 따서 동생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예? 악한 자에게 속하여 요한일서 3장 12절 동생을 죽였다 하는 것처럼 악한 자에게 속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조그마한 자유지가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유지는 뭐냐? 제가 결론적으로 자유지는 뭐냐? 우리의 상태는 죄된 본성이 가득 차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타락하긴 타락했으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을 정도의 자유지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선택할 수는 있어요. 내가 저 손을 붙잡을 거냐 말 거니까. 만약에 손이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악인이 되는 것이고, 그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붙잡는 자는 죄인이면서도 의인이 되는 거죠. 칭의인으로 바뀌는 거죠. 이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남겨두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생명을 주시려 할 때 생명을 취하라고 남겨두신 자유의지지, 그 자유를 하나님 없어라고 하라는 자유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핵심인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남겨진 자유의지는 다시 계속 죄짓고 죽으라고 남겨둔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붙잡아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준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의 희망이 끈이지, 그것마저도 버리고 하나님 없어도 돼 그러라고 자유의지를 남겨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버립니다. 더 강력합니다. 그래도 인간은 자유지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죄된 본성을 따라갈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결정해야 되는 거죠. 훨씬 더 예수 믿기 전보다는 예수 믿은 후가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이 더 많아졌어요. 회복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유의지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믿는 사람이 어디에 쓰느냐? 주일날 주일을 빠먹는 데 쓰는 거예요. 지금 그건 뭐예요? 사망을 선택한다고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 갑니다. 회개치 않는다면. 회복된 자유의지로, 그 회복된 자유의지로 뭐요? 하나님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우리의 기업을 마련하라고 그 자유를 준 건데, 그 자유로 죄를 짓는데, 술 마시는데, 골프 치는데, 놀러 가는데, 주일날 예배 빼먹는데 쓰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가도 쌉니다 하고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목숨 걸고 주의 날에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율법 규정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엿새 동안 힘써 살았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하루를 써야죠. 이게 도덕법으로서 10계명의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자유의지나 회복된 자유의지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남겨준 자유였지, 그 자유의지가 우리는 자유구나, 주일날 이제 안식일처럼 안 지켜도 죽지 아니하지, 그래서 어느 날 한번 빠져봤어. 교통사고를 팍 나서 죽을 것 같은데 그날 교통사고 안 났거든. 빠져도 안 죽는구나. 그 다음부터요? 잘 빠져. 그 다음부터는 조금만 일 생기면, 목사님 제가 오늘 어디 결혼식에 좀 가야 돼. 어머님 생신이어서 제가 뭐 또 이렇게 장례가 나서 해보세요. 사망을 계속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중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거예요. 넌 아니다. 너 중심을 내가 보니까 너는 내가 중심이 아니야. 너는 너의 체면과 너의 사회적 신분을 지키려고 너는 예수 믿었지, 나 때문에 믿은 게 아니야. 생명 얻으려고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악인이 돼서 결국에 지옥에 갑니까? 자, 시편 14편 1절 결론입니다. 이제 신약에서도요,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의인이요 이방 중에서 의인이라고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8절에 보면 의인 롯이 나와요. 의인 롯이.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의인 두 의인이 나오는데 엘리사벳과 사가랴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도 의인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 롯, 그 다음에 사가랴, 엘리사벳, 고넬료. 이방인 중에도 의인이 있다니까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죄를 짓지 아니한 의인은 없다 그 말이었지, 의인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노아도 의인이라고 나오면 창세기 6장 보면 노아도 의인이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노아, 다니엘, 욥도 의인이라고 나와요. 의인이 있어요. 의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는 게 너무 필이 꽂혔어. 그리고 그것을 잘못 전도서 7장 20절로 해석하지 않냐고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착각함으로 악인을, 죄를 짓지 않은 아이는 의인이라고 잘못 생각을 해버린 거죠. 이것을 잘못 적용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단이 난 거예요. 지금 이거 정말 박사학위 논문감이고요.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게, 이건 정말 전 세계 기독교를 발칵 뒤집을 만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 사실 이렇게 설명한 사람 없어요. 제가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진리를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아닙니다. 저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쓰다가 버릴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언젠가 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저도 전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도 아니한가 볼까요? 14장 1절에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도 않는 자는 누가 그렇다고요?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죠 진짜.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직접 육신을 입고 사람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증명이 되겠는데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쳐줬는데 무엇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고 형제간들에도 악을 행해서 부모에게도 칼을 찌르고 돈 안 준다고 이런 배은망덕한 삶을 산다 이 말이죠. 누가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까,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떠한 형벌을 받을 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어리석은 자, 이것은 누가 썼다고 제목에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 그런데요, 어리석은 자를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성경 원문을 찾아볼 때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이 책에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이 챕터가 있어요. 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을 제가 설명해 주는 이 부분에 관해 오늘은 복합적으로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제1부 성경적인 바른 구원론 11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여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정확히 언어까지 다 나왔는데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어리석은 자를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나발이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나발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없다 그런 놈이잖아요. 다윗이 피난민으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 다니고 있을 때 피난민이었지만 갈멜산에서 이 그 양을 치는 나발이란 부인은 아비가일, 나중에 다윗의 둘째 부인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발을 양을 엄청나게 양과 염소를 많이 쳤어요. 그런데 자꾸 도둑놈이 와서 훔쳐가고 그다음에 곰과 이런 그 늑대들이 와서 이리떼가 훔쳐가니까 다윗이 자기의 밑에 있는 밑에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양떼를 보호해줬어요. 이렇게 보호해주게끔 갈멜산에 있을 때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먹을 거리가 떨어졌네요.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그 밑에 장수를 밑에 그 사람들 소년들을 시켜가지고 먹을 걸 좀 달라고 해라. 나발한테 가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발이 어디서 언제서 어디서 가는지도 모르는 놈한테 내가 뭘 줘? 쓸데없는 소리 말어. 갖고 가! 은혜를 안 갚으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완전히 입씻어버렸어요. 그러자 다윗이 얼마나 자기 소년들이 왔어요. 이렇게 합디다 그랬더니 그런 놈은 죽여도 돼. 가서 우리 죽여버리자 하고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그 나발의 종 하나가 듣고 빨리 아비가일한테 갔어요. 주인의 안주인을 뭐라고 하죠? 안주인님이라고 했을까? 제가 나발의 안주인님, 지금 다윗이 우리 양떼를 없애버린다고 지금 달려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만저만 해가지고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볶음국시 그다음에 무화과 뭉치 뭐 이런 거 많이 빨리 줘 준비해가지고 그 바리바리 싣고 다윗이 오늘 길목에 가서 지켜서 무릎을 꿇고 내 주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모르고 한 얘기. 내 주인 나발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딱 얘기해요. 뭐요? 내 주인 나발은 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중에 이 책을 보면 다 나와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와서 다행히 다 안죽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나발이 그때부터 시름치 않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가서 다윗의 두 번째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4장인가요? 사무엘상 24장. 25절. 25장입니다. 25장. 사무엘상 25장 24절 25절. 거기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나발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24,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녀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의 귀에 말하게 하시며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남란이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니라. 여기에 보니까 미련한 자라 나발이라. 그의 이름이 합당하다. 나발이란 말이 미련하다. 근데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란 말 똑같은 단어예요. 한글말로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래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심판도 없고 쥐 배때기만 채울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악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의 악인의 대표적 사례를 얘기함으로 그런 사람이 이것이 바로 죄인이다, 이런 사람도 죄인, 악인도 죄인이고 의인도 죄인이에요. 아시겠죠? 죄인이라는 것을 사례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들어와서 끝냅시다. 로마서 3장. 그런데 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가 한 군데서 성경 인용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 기억이라는 것은 10절에 나오고, 니은은 어디에 나오는가요? 니은 13절에 어디에 니은이 어디에 나오죠? 내 성경이 잘 안 보이네요. 아, 거기가 니은인가요? 13절에 니은인가요? 그 니은은 어디서 인용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시편 5편 9절에서 인용했다고 됐고, 13절에 또 디귿이 또 나오죠. 디귿은 어디에서요? 시편 140편 3절에 인용했죠. 14절 리을은 또 그의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다. 그건 어디 인용했어요? 시편 10편 7절. 15절에 미음에서 인용했어요. 그의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미음은 또 어디예요? 이사야 59장 7절에 인용했죠. 그 다음에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다. 비읍은 어디 인용했어요? 시편 36편 1절. 그래서 여러 성경 구절을 끌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한 구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4편에서 다 가져온 거로, 시편 14편 1절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다 가져온 줄 알고 완전히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각주를 그래라는지, 각주 다른 놈은 말할 수는 없고 자우지가 잘못 얘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여러 구절을 인용해서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리고 인용한 거고, 인용한 구절에서 구약의 죄인을 인용한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 악인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구절을 가져온 것이지,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 무능은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붙이면 그걸 믿을 거냐 말 거냐, 그 손을 붙들 거냐 말 거냐는 결정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남은 자유의지고, 뿐만 아니라 회복된 의지는 여기에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여 충성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할렐루야. 그지, 이것을 죄를 지으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준 자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 아시겠죠? 악을 행하라고 남겨두거나 회복된 자유지가 없다는 거, 그거 붙잡지 않으면 생명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의지라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내가 모든 할 수 있는 한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내 마음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 나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남기신 자유지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